2차 세계대전 당시에 희대의 미술 작품 사기꾼이 있었어요. 요 사람인데 생긴 게 딱 사기꾼같이 생겼죠?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한스 반 메헤렌이라는 사람인데 얼마나 미술 작품을 진짜와 똑같이 위조를 하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위조를 잘하는 위조범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위조한 그림을 누구에게 사기를 쳤느냐? 나치 대원에게 사기를 치다 걸렸어요. SS 있죠? 그러니까 이 나치에게 잡혀갔는데 어,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와서 딱 감정을 해보니까 가짜야 가짜.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 가운데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의 작품, 이 사람이 만든 미술 위조품을 이렇게 보니까 가짜는 가짜야. 그런데 이 그림 전문가들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서 요 사기꾼은 이것은 제가 위조로 만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그림 전문가들은 이건 위조품이 아니라 진품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위조범입니까? 위조범이 아닙니까? 그게 되게 웃기죠. 당사자는 나는 분명히 위조했습니다 이러는데 전문가들은 아무리 봐도 이건 위조품이 아니라 진품 같습니다. 진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진짜 가치를 알아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진짜 가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귀한 가치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가짜 가치를 위해서 결국 자기 인생을 허비해 버리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더 풍요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일들도 해보고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취미도 가져보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가치를 돈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돈. 인생의 목적이 돈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공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뭐 가리지를 않죠. 또 어떤 사람은 예, 쾌락. 즐기는 것.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모임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기 청원 가구단지에서 가구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한 25년 전에 사별을 했습니다. 굉장히 일찍 사별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얘기해요. 본인이 만난 여인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대략 한 50명도 된대요. 그냥 이렇게 오다 가다 만난 게 아니고 사귈 정도로 사귄. 그러면서 자기는 전화 한 통이면 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좋겠다.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50명씩이나 참 능력주 좋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 자신의 안정과 행복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뭐 하나에 그게 진짜 가치인 줄 알고 그렇게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고 믿었던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만한 가치가 있었느냐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죠. 그것이 정말 귀한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쫓아갔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즐거움을 쫓아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50 후반 60, 70 이렇게 되면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천국을 오늘 본 말씀은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천국은 우리 인생 전체를 걸 만큼 가치가 있는 나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천국을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렇게 말해요. 타시약에서 이 진주를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진주는 이 진주 장사꾼이 좋은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죠. 우연히 극히 값진 진주를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감춰진 밭에 감춰진 보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 농사꾼이 야, 저 밭 어딘가는 보화가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 인생을 다 걸고 그렇게 찾았나요? 아닙니다. 그냥 농사짓다 오다 가다 얻어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겁니다. 그런데 이 진주 장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찾아다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진주가 다른 어떤 진주와 비교할 수 없는 진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극히 값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극히라는 말은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귀한 진주라는 것이죠. 천국은 많은 가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가치들보다 압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만고만한 것이 아니고 이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 그 진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진주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진주 전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종종 그 종로 끝에 가면 이제 중고를 많이 파는 데가 있어요. 중고를 파는 데에 보면 시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여러분 뭐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가면 그 중고로 3,000원, 4,000원에 사는 것 중에 정말 명품들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실제로 가서 명품 시계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눈으로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전문가의 눈에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 진주가 아무리 정말 극히 값진 진주였어요. 그러나 보는 눈이 없다면 여러분 그냥 많은 진주 가운데 하나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주 장사꾼에게는 그 안목,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가치, 그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극히 값진 그것을 볼 수 없는 눈이 없다면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한들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사꾼은 진주 장사꾼은 어떻게 합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됐다는 것이죠.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자신 이 진주에 대한 모든 기준이 무너뜨릴 만큼 모든 진주의 기준을 무너뜨릴 만큼 그렇게 탁월했다는 거예요. 이 진주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곳에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 극히 가치 있는 너무나 탁월한 그러한 가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천국이 없으면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꾸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삶에 낙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가치는 어디 두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만일 우리가 이 삶의 가치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 둔다고 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것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아닌 다른 것, 우리 주변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낙심 많이 해요. 실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두신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장사꾼이 어떤 진주를 구하는데 그 진주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좋은 진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진주는 다른 보석들과 좀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이 진주는 가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은요, 우리가 이제 뭐 사금을 캐든 아니면 광산에서 캐든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반지를 만들거나 목걸이를 만들거나 귀걸이를 만들 수 없어요. 그것을 정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 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을 보면 99.9 써 있는 거 있죠? 거기에는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금이라는 것이죠. 18K 금 함량이 75%, 또 14K 금 함량이 60%. 무엇이냐면 그것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가공하지 않고는 순금을 얻기 어렵다는 겁니다. 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도 마찬가지예요. 은도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순은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보석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할 때, 청혼할 때 이 반지로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면 아름답다, 여러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냥 유리알 같아요. 깨진 유리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문가선에 의해서 그게 갈려지고 세공이 되면요,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두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유리 조각 같아요. 그런데 이 진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더할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는요, 그냥 조개 속에서 꺼내는 순간 상품이에요. 그냥 상품입니다. 여기에다가 뭔가를 막 이 재련을 하고 가공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뭔 전문가에 의해서 이걸 갈아내고 모양을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이 진주는요, 조개 속에서 꺼내는 순간
극히 값진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완전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우리가 이 천국을 만들어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자체로 더 이상 건들지 않은 완벽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앞전에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주는 가장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모습을 보고 혹시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이 혹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빨리 기경하라는 것이죠. 바꿔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저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나 그것이 심겨지면 많은 것들이 와서 힘을 누릴 수만 있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또 누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룩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반죽 속에 들어가면 가루 서말이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것이죠.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별건 아니지만 점점점 확산되어진다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로서 이미 완전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이 천국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요. 그래서 헌금하고요. 그래서 헌신하고요. 그래야만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발견된대요. 오늘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진주는 좋은 진주예요. 그런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타시악에서 이 진주 장사꾼은 가만히 있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이 진주를 분명 정말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찾아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연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찾는 자에게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구원 얻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구원받은 것 하나로 인하여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허덕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몇 년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귀찮게 할 만큼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놀러 오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정말 마음도 없이 빈말로 지나가는 말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런데 진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섬겨도 끄떡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별로 의미 없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러는데 덜커덕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당한대. 공격을 당한대. 그런데 그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이전에 소중히 여겨왔던 것들, 그렇게 끊어내지 못한 것들, 예수님을 만나면요, 바뀌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생을 살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마지막으로 천국은 모든 것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장사는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작은 것을 내려놓고 작은 가치를 내놓고 극히 값진 이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다 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학문적으로나 신문적으로나 그는요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대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나머지는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뭐라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천국 안에 사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려놓고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도 내려놓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만큼 이 세상의 것도 중요해.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겸하여 얻을 수 없다, 소유할 수 없다,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시냐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것도 섬기고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올인할 것이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른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물질이 귀해 보이고 권세가 귀해 보이고 사람이 귀해 보이고 그게 중요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머지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노회 연합 기도회를 했죠. 오신 분 어부. 제가 광고할 때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안 가야지 이런 표정이었어. 그러니까 장로님 하고 권사님 몇 분 오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이전 기도회가 좀 달랐어요. 이전에는 제 느낌이 뭐냐면 그냥 행사니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기도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라는 것, 그 위기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전적으로 붙들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요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지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포기하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라니 지금.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오늘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여건이 좀 되면 해야지. 그런데요,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일 준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붙잡아야 할 진리라는 것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는 오늘 사지 않으면 내일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신앙의 결단을 미루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거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인생을 걸지 않는다는 것이죠. 올 한 해도 극히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